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부터 시작되고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다 나누게 됩니다. 물론 다 하지는 못했어요. 중요한 부분,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이 됐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도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신앙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주님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더 나아지고 더 깊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셨습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도움의 손길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섬김의 과정이겠지만 내가 믿어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한테 위로자로 온 게 아니라고. 내가 위로자로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물론 목회자도 위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는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맞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사람이 위로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작아져요.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섬기고 나누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심이 인간에게 가 있으면 안 돼요. 서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맞지만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면 곧 패단이 생겨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교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섬을 통하여 그분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함께한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끼리 눈치를 보거나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직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서 성도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해서 올 수는 있어도 그 자리가 누구 때문에 와야 되는지는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신앙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발이 많이 넓지는 않아도 외국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몇 분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기회 가져서 대화를 나눠보면 거기도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과간이 아니랍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 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과정이지요.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물어보거나 전달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것이 권고라든가 부탁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함이 있었고 의심도 있었습니다. 불안함과 의심의 대명사가 누구였죠?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자막으로도 보여주시겠지만 여러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도마보다 복된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고 있는데 순교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깊은 상고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해요. 육적인 시각, 여러분 육적인 시각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육적인 시각에서 이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 대한 복된 말씀은 영적인 시각으로 주님께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놀라고 주님을 만지려고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성령. 이제는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모습, 마음의 믿음을 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육신의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영원히 머물러 있을 거다라는 그들의 의식이 있어서 그 3일이라는 시간 끝까지 주님 곁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지지 마라. 이제부터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사실 요한복음은 끝난 거예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아시죠?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기록의 목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끝을 맺어도 돼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30절,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셨습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전에도 보셨지만 강해를 통해서 또 한 번 보셨어요. 그러면 이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모습 가운데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이제는 21장을 통해서 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록처럼 21장이 기록됐어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당부로 21장이 기록됐습니다. 21장의 말씀을 글자로만 보면요, 글자로만 보면 꼭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나도 같이 가자.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외형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만 보고 이 제자들을 그냥 겉으로만 해석하고 전달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전에 지금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이 있으시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이 외형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보면 자발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누가 시켜야 하고, 어떤 사람은 눈치 보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서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큰 소리 빵 치면 그냥 쪼르륵 따라가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일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도 좋고 고마운 거지만, 그들 가운데 모습을 보면 또 크게 호통치면서 자기가 꼭 무슨 지도자인 양 나서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 모든 모습이 교회 안에 지금 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사역하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연세도 좀 있으시고 관록이 있으시고 성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빵 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되게 하신 모습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그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나 추궁이 아니다. 서로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고요. 앞으로도 들으시겠죠. 왜요? 안 되니까. 그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과거의 모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싶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대로 세워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 성도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모여있든 거기에는 오직 누구만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저도요, 어떨 때 보면 제 모습이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거 내가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목사님들 모임에 안 나가는 거예요. 동기들 모임에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내 의의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동기들 중엔 저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사역하는 분도 계시고요, 더 힘들게 어렵게 사역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의의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지요. 사복음서를 잘 들여다보시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결코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있잖아요. 많이 보시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이 보시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이 안 보셨고 그렇게 많이 안 다가가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막으로도 함께 보실 텐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기억나시죠? 먼저 가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건 사실은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쏙 빼놓고 제자들이 돌아가서 고기 잡는 모습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들이 좌절과 신앙에 실패된 모습을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갔을까요?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말씀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던 전통들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 장로님 두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부부였는데 사고를 쳐도 교회 와서 치라고.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다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인데, 밖에서 사고 치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풀어줄 수 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셨겠지만 성경적인 말인 건 맞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로 가보면 사람들과 또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나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밤새 아무 수확도 없었던 베드로 어부들이었잖아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오늘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시작됐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더 돈독해지고 굳건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마음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서 있었다는 얘기죠. 주중에 지금 새벽 예배 가운데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강해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 베드로에게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한 자이니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았나이다. 거룩한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를 거기서 볼 수 있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예요. 교회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이 아닌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는 구원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것이 깨어지겠죠. 언젠가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무릎을 꿇어쳐라도 깨닫게 하시겠죠. 그러나 무릎 꿇을 때까지 가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해요. 이 순간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순간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고기를 막 낚시들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을, 그게 아니고요,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자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작년에 암송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앞으로 앞에서도 같이 보시겠지만 암송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알 거예요.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성도에게요. 21장의 말씀이 어떤 메시지로 다가가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하시는 부분으로 우리는 21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간 겁니다. 오늘 이 밤새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1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리에 7명의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7명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둘이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 둘과 함께라고 말씀하셨어요. 5명의 이름은 우리가 누군지 알겠는데 이 2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2명이 누군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함께했다. 이 두 제자와 함께했다. 원어로는 호무입니다. 호무. 이 호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소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씀.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주의 백성들이요, 제자가 될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이에요. 그래서 복수예요. 누군가를 지목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21장을 통해서 21장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분이 함께 주님과 사이에 계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2명이라고 말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7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완전수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통틀어 믿는 자들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지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지목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자들이요, 제자의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2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와 뜻으로 전해지고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도 몰랐어요. 가라 하셨으니 갔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고향입니다. 갈 데도 없고 고향에 갔겠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동안 베드로와 제자들, 여러분 그들은 베테랑이잖아요. 어부로서는 베테랑이에요. 어디에다 그물을 어느 시간에 던지면 그 고기가 잡힐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수확이 없었어요.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 이 겉모습에 집중하는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겉모습을 보는 이들은 뭘 얘기했냐면 그들의 실패와 좌절된 모습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희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은 누가 계획하신 거라고요? 누가 그 뜻을 이루고 계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진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냥 또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허탕치는 고기잡이의 모습. 앞으로 담당하게 될 영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의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볼 때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눈으로 함께 보시겠지만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물론 원어를 알지 못했고 신학적인 접근을 하지 못해서 그냥 글씨 문자대로 해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습과 그 알고 있는 믿음에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고, 이제는 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누구보다도 더 깊이 주님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고백하시는 거지만 제자들도요, 이 시기가 지나서 이러한 고백을 했을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다.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이다. 세상의 풍파로 내가 힘들었던 것 같아서 그것은 결국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의 육선과 잘못된 것과 온전치 못한 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신랄하게 확인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았노라. 내가 고백을 하겠죠.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볼 거다라는 기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의식하고 있는 현재의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제자들을 보면서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음성도 듣지 못해요. 우리의 모습과 현실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해 볼까요? 말씀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4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알지 못하는지라?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얘들아 하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신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부활하셨는데 눈으로 보고 만져도 봤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실 거다라는 생각, 모든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어디서 아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무엇에 내가 아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 설교할 때 보니까 어떤 교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교회 가서 돈 많이 버십시오. 아멘. 열심히 일하십시오. 능력 인정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어디서 아멘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세상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못 알아들어요. 영적 무지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 무지를 많이 봤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영적으로 무지했고 제자들도 영적으로 무지했고요. 그러면 모두가 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파이디아, 파이디아, 얘들아. 여러분, 파이디온이라고 들어보셨죠? 비슷한 의미예요. 내가 친숙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를 때 파이디아, 얘들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누구인지 몰랐고요. 얘들아 하면서 물어보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은 합니다.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정말로 소름 끼치도록 깨달았어야 될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한 명밖에 못 깨달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할퀴어, 헬라어예요. 할퀴어, 끌어당기다란 뜻이에요. 원문의 뜻으로 깊이 들어가면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조금 접근이 되십니까?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 자리에서 배에 다 무릎 꿇고 통곡을 하면서 주님 못 알아본 걸 슬퍼했어야 될 제자들이지만 그 중에 딱 한 명, 요한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는 분명한 깨달음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주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 가운데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성도의 언행,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개할 일을 만드느냐, 감사할 일을 만드느냐예요. 제자들은 지금 다 나중에 회개했어요. 고기를 잡으러 간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서 그냥 맡겨놓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동 속에서 결국은 무엇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실 때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끌어올리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시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어떤 존재로서 서셔야 되는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냐고요. 성도는 주님께서 세우신 존재예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그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주님께서도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얘들아 하고 불러주시고, 요한만이 주님을 알아봤고 주님이시다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 순간에도. 근데 그 거리가요 50칸이라고 돼 있죠. 성경은 50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로 따지면 200규빗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리로는 90m입니다. 그 거리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 순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면, 사랑으로 바라보면 들리고 보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주님을 향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것만큼 여러분께 주님께서 향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보인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아주 영적인 감수성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가 주님을 알아봤어요. 주님이시다. 근데 참 재밌죠. 그 주님이시다고 했을 때에 그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참 여러분 확 정리가 되는 건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음과 영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행동으로 먼저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성도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간신히 올리지도 못하고 질질 끌면서, 배 물이니까 질질이란 말은 아니겠네, 물 위에 헤엄치듯 노를 저으면서 그냥 가까스로 육지에 대놓고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왔지만,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겉옷을 입고 그냥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수확 없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작은 배를 끌고 주님께로 다가왔던 제자들. 이 작은 배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큰 배건 작은 배건 상관없어요. 세상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 숯불을 펴놓고 계셨습니다. 숯불을 펴놓고 계신 그 앞에 밤새 추위에 떨고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잡게 한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너희들로 하여금 잡게 한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주마등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공생에 있었던 모든 순간이 막 지나치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를 따를 때에,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먹이게 하셨을 때에, 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순간이죠. 깨닫고 알고 그들은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특히나 누구보다도 베드로는요 안드라키안, 숯불이라는 말에 여기에 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 끌려가셨을 때 그 추위에 몸 좀 녹여보겠다고 그 숯불이라는 안드라키안 그 앞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딱 2번 기록됩니다.
대제사장 뜰과 예수님의 숯불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고 가슴을 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다가가셨을 때의 디베랴 바다와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신 디베랴 바다는 똑같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이 디베랴 바다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요한은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153이라는 숫자 굉장히 친숙하시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해석하려는 노력들은 많지만 여러분, 이 153마리에 큰 물고기만 153마리예요. 작은 물고기도 많았대요. 근데 그 153마리란 153이라는 숫자는 이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사건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구원할 영혼 구원의 사역에서 얻게 될 결실을 말하는 겁니다. 찢어질 만큼 찢어지지 않는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앞으로의 자신들의 사역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찢어지지 않는 그물처럼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고 많은 구원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2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 그 계획하심과 뜻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셔서 못 본 게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안 계셔서 못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본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을 뜨지 않아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랑을 확인하셨죠. 또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위로하시는 주님을 지금 보셨죠.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과 위로가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의 부족한 인간의 삶은 예수님께서 놀랍게 세워주시는 능력이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이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든 자리 위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랬어요. 저 예수 제자들 봐라, 고기 잡으러 왔다. 그들의 보이는 모습은 여러분을 보면서도 뭐 교회가 저 모양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말과 세상의 시선을 우리가 다 그냥 감내하고 오직 말씀의 자리에서 그 사랑으로만 서 있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역사를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도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순종 가운데, 여러분 고난주간이죠. 아니,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까지 가시겠죠.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더 많이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